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제일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릴 때는 성탄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옛날 배고프던 시절에는 거의 교회 안 가본 아이가 없을 겁니다. 성탄절, 부활절, 특히 성탄절에 많이 몰려갔어요. 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제 돈 걱정을 좀 해야 돼요. 선물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문제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다리는 게 선물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은 산타 할배를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 성탄절 전에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 되는데요. 이 대강절에 무엇을 왜 기다리는가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란 뭐냐?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게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소망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건 좋은데 날마다 펼쳐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현실과 그 다음에 소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기다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에가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로 3절을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에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비단한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중에서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에레미야에 가서는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족을 사랑한 그런 진정한 선지자고 또 예언자였죠. 그런데 에가서는 노래입니다. 시편이 운율에 맞춘 노래처럼 에레미야 에가서도 알파벳 운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딱 맞춘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자,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마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적들이 많고 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노비가 된 겁니다. 사도에 보면은 역적들이 노마니까 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노비로 끌려가죠. 판서의 부인도 끌려가고 딸들도 노비로 끌려가고 그런데 에가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엄청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자기 열매로 그들의 낳은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또 우리가 자란 후에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 죽임을 당하옵니까? 자, 이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너무나 엄청난 현실 앞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진노의 날에는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를 것입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왕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에도 구할 땅이 없는 거야. 이런 현실에 정말 참혹한 장면 아닙니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강이 땅에 쏟아졌다니. 또 3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살과 가죽을 싸게 하시게 나의 뼈들이 큰 것이었고, 또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 그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객거리 웃음거리가 된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에 같이 기도하고 정말 더욱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먹지 못한 것보다 더 아픈 상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감정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겁니다. 너무 참담하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니까 낙심이 됩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위로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낙심을 하네. 절망하고 회의를 품고 울부짖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오죽하면은 제자들을 깨워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하는데 부풀 사고 있어. 주님 홀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홀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은 나의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그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의 천형을 받는 시기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의심할까? 울부짖어.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요 이런 참혹한 현실이 있지만 어디에서 뭐가 있습니까? 반전이 있어요.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라. 정말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천할 통일하고 맨날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빠지던 사람이 회복되는 반전이 있다는 거죠. 저 역시 뭡니까? 목회를 수십 년 배우면서 참 어려울 때 많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어느 경우에도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눈을 안 감당하죠.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22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느 한순간 일회용이 아니고 뭡니까? 무궁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이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마침내 뭡니까? 이 땅에 예인의 구속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낙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얻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을, 그 엄청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이 시대 사람들이 참 이전에 비해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을 겪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정말로 어려울 때는 뭡니까? 교회 사람이 넘쳐났어요. 천막 치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뭡니까? 소망을 잃고 살아요. 꿈이 없어. 요즘 특히 MZ세대들은 뭡니까? 우리 시대보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데 문제는 뭐냐? 뭐 옛날에 한국에서는 3포 시대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집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그렇죠? 모든 걸 포기한 세대, 그렇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런 기가 막힌 세대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살아야 할 날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면 뭡니까? 낭패를 겪게 되기도 하고, 그 기다림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포기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성질만 더럽게 사나워져 있는 거죠. 건드리면 폭발할 정도.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뭡니까?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꽃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환난들을 다 겪었습니다. 인생의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서 마침내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경을 보면은 시편 40편 2절 한번 볼까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에레미야하고 시편 40편이 똑같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거 아시죠?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힌 수렁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그 흐름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은 숨이 막히는 상황,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비밀이 뭘까요? 1절에 나오잖아요. 40장 1절 볼까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 비밀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기가 막힌 상황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뭡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고 마침내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재밌는 드라마는 뭐예요? 반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됐다가 또 다시 처박혔다가 또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흥미진진하고 이런 거 뭡니까? 계속 꽃길로만 가면 재미가 없어. 준양이도 뭡니까?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서 의사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얘기는요, 세상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다 합쳐도 재미가 없어요. 성경만큼 재미가 없어요. 반전의 반전이 계속되는 거죠. 정말로 숨이 막히고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 반전의 비밀이 뭐냐? 똑같이 가서 오늘 보면 3장 21절 볼까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므로. 이 비밀이 뭡니까? 소망이 되는 비결이 뭐냐?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실수하고 낭패를 겪고 구덩이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줘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다 마음에 담아줍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에 다윗의 경우나 요셉의 경우나 이 주님의 경우나 바울의 경우 이 모든 걸 보니까 어쩌면은 꼭 내 얘기다. 내가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겠다. 조급하게 굴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내 모든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것을 새기고 또 새기고 새김질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나와 비교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가 강대한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자와 긍휼로 정말 무궁한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서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인생에 찌들고 정말로 낙심에 살다 보면요 하루하루 닥치는 현실이 두려워요. 이민상이 특히 그랬지 않습니까? 늘 텐션이 있고 일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문제는 끊임없이 닥쳐오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 현실을 맞이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노래한 것처럼 슬픈 가운데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저께 읽은 말씀이 오늘 또 보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짐은 뭡니까? 이번 대강제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4절 볼까요? 본문 24절 24절로 36절 26절 자,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야 하노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의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다. 자, 우리는 다윗의 경우처럼 에레미야의 경우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자.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의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뭡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연결되는 책입니다.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정확하게 그 모든 흐름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딱 하나 주의 재림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끝난 길이 안 돼요. 요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뭐 탄핵했다가 또 무슨 뭡니까? 또 계엄을 했다가 또 탄핵을 하고 뭐 난립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탄핵하고, 그죠?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뭐 대통령 당선된 트럼프도 감옥도 깎아 들어오고 고소당하고 난리 부리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어째 이렇게 미쳐버려 가냐?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바탕이 세운 나라인데 왜 이 모양이 됐냐? 교회는 왜 이리 됐냐? 정말로 낙심이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의 끈을 잃지 않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조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 제가 뭐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영화를 한 편씩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 읽을 때보다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정말 드라마가 영화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이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그게 재밌는 겁니다. 자, 교황이 죽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데 투표를 5번, 7번 하는 겁니다. 과반수가 돼야 이제 끝나는 건데, 한 사람은 간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수녀하고 간음해서 이게 탈락이야. 또 한 사람은 이 교황청에 돈을 횡령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줄 테니까 너 내가 먼 자리 줄 테니까 해가지고 성경에 이런 의미로 또 탈락이야. 마지막에 선출된 교황은 이렇게 수술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 자궁이 발견돼가지고 자궁을 난소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어. 이게 여자가 남자로 바뀝니다. 트랜스젠더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는 어디 있냐? 과거는 2000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덩어리가 된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시대의 교회는 여기만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그런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시기는 지나갔어요. 지금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보고 절망하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지금의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이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고 또 지난 시간 잘 나갔던 것도 보지 말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곱씹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요. 히브리서 기도는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현재 내 위치가 확인이 되고 그러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지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도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과거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아가서 2장의 그 참혹한 현실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도 압제 속에서 정말로 굶주리면서 가난과 기회와 질병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북한의 그 현실을 보면 너무나 참혹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서 속전에 죽어가는 내 동포들 형제를 생각하면 참 눈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에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변화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찬송하고 합시다. 480. 이 속에서 우리는 참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Is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꿈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승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며 떡을 떼게 하옵소서. 예식을 통하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